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자주 좀 인사하자고 했는데 많이 인사하셨습니까? 네,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월요일 밤에 이제 좀 추운데 집에 방에 있는데 아내가 운동하러 나가자고, 이 추운데 운동하러 나가자고 그럴 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히 물어봤다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함께 가라 그러셔서 그 마음이 들어서 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5바퀴 돌자고 그러고 아내는 7바퀴 돌자고 그러고, 그래서 6바퀴에 합의를 보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또 어제는 분리수거하는 날이었는데 또 추운데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또 가라고 그러셔서 아들과 함께 가서 또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왔습니다. 낮에는 또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했더니 몇몇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전화하면서 참 몇몇 분들과 오랜만에 또 통화하면서, 청년들과 통화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주 인사를 드리라고요. 어떻게 인사를 드리라고요? 네,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자주자주 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넘어서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예수께서 무엇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갈릴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오늘 누가복음 4장 전체에 크게 3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1절에 나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셨다라고 나오고, 18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이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날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청소기가, 비싼 청소기, 요새 아주 비싼 청소기 있던데요, 아주 강력한 청소기예요. 근데 전원 켜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비싼 청소기도 전원을 켜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겁기만 하죠. 전원을 켜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자 원하는데 어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지, 어떤 때 성령의 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를 못합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때 가장 크게 임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구제를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고요.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 일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 부분에 시작된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사건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신 사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신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모이는 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펴서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동안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게 중요해요.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모습,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하기를 힘쓰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폐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끌려 가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셔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크게 은혜가 되면 옆에 사람에게도 자주자주 나누어주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옆에 사람에게 나눠줄 때는 어떻게 나눠주는 게 좋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살라고 해서 이렇게 권면하면 약간 옆에 사람이 기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정직하게 안 살고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 너무 은혜로워서 남편에게 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일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렇게 기쁘게 듣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요, 어떻게 전하면 되냐면요, 정직하라 하는 말씀을 딱 들었으면은 누군가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때 내가 정직하기 힘들었는데 정직하게 사니까 참 좋았어. 내 삶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교훈을 전하는 것보다 내 삶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정직하게 살아. 이렇게 전하면 아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 많은 교육학자들이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에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학자들이 막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셔요. 사춘기의 남자들은 귀가 소리가 안 들린답니다. 무슨 소리가 안 들리냐면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남자들에게는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들린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냐? 눈을 보고 눈에다가 심어줘야 이야기가 전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TV를 보고 있을 때 옆에서 얘기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TV를 잠깐 끄고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그 대화가 전달이 됩니다. 이처럼 참 이런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말씀의 은혜를 그냥 이런 말씀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좀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의 말씀, 성경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순종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고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전할 때는요, 교훈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좋았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좋아요. 물은요, 흘러가야 생명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기만 하는 곳이 성경에 한 곳이 나와요. 어디죠? 그런 곳이 있어요. 물이 흘러가지 않고 쌓이기만 하면 그곳은 죽음의 바다가 돼요. 살아있는 바다는 들어오는 물이 어디로 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참 좋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너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내가 참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정직하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를 주셨어 하면서 나의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씀은요, 내 삶의 고백으로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말씀은 교훈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말씀을 전할 때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저는 제자반을 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가진 능력보다 제가 아는 것보다 성령께서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잘 못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요, 그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거 참 좋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매주일 가셔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이제 알만한 걸 다 알았어.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딱 어느 본문만 읽으면 저거 예전에 들었던 본문인데 웬만큼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고 또 배워도 여전히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아셨습니까? 우리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다. 사실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당이 언제 생겨났냐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언제 생겨났냐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한 그때에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때로 시편을 암송케 하고 시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게 흔하게 묵상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일부러 찾으셨다. 딱 그렇게 전해준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읽으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모세오경을 읽는데 당시 이제 회당에서는 모세오경을 이렇게 나누면서 시편을 암송하면서 남자가 10명 이상 모이면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특별히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춘 남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남자분이 10분 이상은 모이셨죠? 예. 구약의 회당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10명 이상이 모이면 자격을 갖춘 남성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셔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해한 사명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나를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셔요? 가난한 자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알고 사명을 이해하고 사명대로 살 때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구약의 이런 성령을 구약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그것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오순절날에 임하신 것이 성령에 임하셨죠. 구약에는 그럼 성령 얘기가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한 377번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얘기가 94번 정도나 나옵니다.
94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가장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뭐라고 나오죠?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 때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의 능력을 지닌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이사야 또 보면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건 뭡니까? 창조 때 함께 하신 성령님이 세상의 종말 때 마지막 때도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이 구약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부어주기도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구약에서의 성령은 아주 초인간적인 인간적인 힘을 넘어선 연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공교한 능력을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람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 능력을 그냥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7명의 그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리고 그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사사기 3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10절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누구를 사사로 세우십니까?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을 또 성령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또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냥 이 땅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2절도 잠깐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시작.
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령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에스겔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구약의 이제 후반부 예언서 쪽에 가면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6장 27절입니다. 시작. 네, 내 영을 어디다 두어서요?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 땅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것을 알게 하시는 분으로 구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약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61장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신 구절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그 사명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하면 자유케 하는 사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케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 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모습과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신 이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 유명한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 세상을 만들고 어디서 살아요? 저 높은 올림포스 산에서 누구끼리 살아요? 신들끼리 삽니다.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들이 이해하는 신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 너희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게 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에 관심이 많은 분이셔요. 옆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관심이 많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데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매인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가 보게 되며
가난한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자유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삶에는 참 많은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에는 자유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우리를 얽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은 과거에 나의 죄로부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좀 매여 있기도 합니다. 내 죄를 짓고 나면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다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움이 생깁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은 감정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 분노하기도 하고요, 슬퍼하기도 하고요,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울하기도 합니다. 미래의 우리의 삶은 염려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내 이 몸이 약해지면 심장이 요새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데, 지방간이 있다는데, 또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하면서 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매여 있고,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매여 있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염려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매여 있는 것들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자유케 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예수 안에서 용서함으로써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지은 죄를 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다 용서한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네요.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옆에도 한번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내가 애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다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용서는 뭐냐면, 과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한다는 건 죄를 심판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돈 떼어먹고 달아난 그 사람, 경찰의 심판에 맡기보다 내가 당장 찾아서 멱살을 끌고 돈을 찾겠노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내가 말로 아주 그냥 막 눌러버릴 거야 하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 건 그 사람인데 여전히 밤마다 또 힘들게 해요. 여전히 막 생각만 나면 분노하고, 그러면 거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으로부터도 자유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감정을 지배합니까? 사람들은 참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슬픈 일이 생기면 그 슬픔이 나를 지배하고요,
우울한 일이 생기면 그 우울한 게 나를 지배하고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들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염려,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성경에 염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유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까? 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걸 좀 이렇게 쉽게 느끼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우리는 다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나 때문에 또 지금의 나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과거에 한 일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선입관이 있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예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임 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만 그럴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한테 좀 실수한 것도 있고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의 아이들, 나한테 그렇게 했던 그 아이들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건 뭡니까?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새 사람으로. 정말 새 사람으로요. 아예 처음 보는 새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자로 먼저 내가 사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겁니다. 자유한 자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로 그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정말 자유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옆에 다시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자유한 자로 인정해 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자유케 하는 복음을 누리고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람 중에 이상하게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내가 또 잘못한 게 없나?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게 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옷도 다시 한번 막 갈 때마다 이것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막 그러면 막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앞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사람하고만 대화를 나누고 나면 힘이 나고 뭔가 새 힘을 쏟고 뭔가 이제부터 잘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한 자를 얽어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여있던 것마저도 자유케 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죄에 매여 있다면 죄에서 자유케 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염려에 매여 있다면 그 염려를 끊어주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감정에 매여 있다면, 슬픔에 매여 있다면 그 슬픔을 끊어주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대로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자유케 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자로. 늘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생각날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이 세상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